어렸을 때 봤던 파브로 곤충기에 사마귀가 사랑을 나눌 때면 수컷이 이제 사랑을 다 나누고 난 뒤에 앙컷의 먹이가 기꺼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나면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데 번식할 양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수컷 사마귀가 앙컷에게 기꺼이 잡아 먹힌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란 것이 참 무엇이길래 사랑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절대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기침이고요. 그 기침은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가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중에서 사랑에 대한 노래,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가서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고, 아가서를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히브리 학자들과 또 성경 필사자에 의해서도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 깊이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누구나 다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변에 언제나 싱글로 지내온 그런 모태솔로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가슴 찡한 사랑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이고 또 풋풋했던 그런 사랑의 추억을 마음 한 칸에 다 간직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행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아주 자주 불렀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이 아이처럼이라는 노래인데요. 뭐 이제 부끄러워서 직접 불러주지는 못하고 이제 제 차에 있는 그 MP3로 이제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주 들려 주었습니다. 뭐 사랑한다 말하고 뭐 이런 날 받아줄 때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가사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웃게 해줘서 그리고 울게 해줘서 이런 설렘을 평생에 또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또 믿게 해줘서 힘이 돼줘서 눈을 뜨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참 고마워요 라는 뭐 그런 가사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유행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언어를 이제 상대방에게 들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사랑의 시나 가사를 통해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를 사랑하게 되고 또 시를 읽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 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감정에 푹 잠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솔로몬이 젊어서는 아가서를 쓰고 이제 중년이 되어서는 잠언을 수집하였고 노년에는 전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젊어서 아가서를 쓴 것 자체는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에 빠지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동시키시고 아가서를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가서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 다 함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름 없는 시골의 여인이었고요. 오빠들이 일을 시켜서 포도원을 돌보느라 얼굴은 금끗하고 여자로서는 전혀 외모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그래서 전혀 포도원은 돌봤지만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포도나무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여울을 잡고 덫을 놓고 울타리를 보수하고 이렇게 일을 하느라 외모에 신경을 쓸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게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는 말이 사실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포도원을 돌보노라, 정작 나 자신은 가꾸지 못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어느 날 한 목동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동은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었고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징표로서 선물을 주게 되고요. 두 사람은 이내 곧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2장 10절과 10절에서 이 17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의 유행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촉하고 있으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을 위해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혼인잔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래서 그 지구지순한 그 사랑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촉하고자 하시는 것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노래가 일어나 가자고 재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매서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도 이제는 그치고 온 땅에는 푸른 잎과 붉은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가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요 움이 텄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러니까 움을 텄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움이 텄고요.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폈고 꽃향기가 온 마을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이 되었고 술람미 여인은 5월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술람미 여인은 이름 없는 총구석에 햇볕에 검게 걸린 피부를 가진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도시에 세련됨도 없습니다. 부유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골에 이름 없는 안악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무리 나의 환경과 여건이 겨울이 안 지나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늘 봄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새는 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따뜻하여도 마음이 겨울이면 늘 춥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봄이면 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겨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었고 지금이 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놓지 못하고 속으로 누르고 눌러서 참지 못하도록 아무리 눌러도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눈물처럼 터져 나오는 고백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던지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사랑 노래가 일어나 함께 가자고 재촉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다운데 왜 은밀한 곳에서 반응하지 않느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곰부의 얼굴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 맹맹이 소리여도, 내가 쉬거나 카랑카랑한 목소리여도 하나님은 부드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과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전히 그 사랑이 너무 더 커서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지만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술람미 여인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나의 모든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보도록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반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반응함으로써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이 더욱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토니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 가벼운 사랑은 아예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작은 반응으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의 노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고 지면서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인데 가나안 지역에 포도원에 굴을 파서 사는 여우가 있습니다. 이 여우는 과수원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과일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작은 여우라고 해서 무시하다가는 포도원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 작은 여우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지금 얼마나 작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든지 간에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는 우리의 마음에 굴을 파고 숨어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교활한 여우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방치하고 있으면 완전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오월의 신부가 되고 화촉을 켜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고백은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편 95편 7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오늘 8장 6절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부서뜨려 버릴 정도로 맹렬합니다. 사랑은 몇 가지 선물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음으로 던져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째로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던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고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가스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최고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노래는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갈 때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